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 비행기도 마음대로 뜨지 못하는 날입니다. 수능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시간에는 그 학교 위를 비행기도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의 어떤 결과가 드러난 일이고, 수능에 따라서 바로 성공의 그리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십만의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이 가슴 졸이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날 유튜브로 진행되어지는 수능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하기 싫은 게 공부인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가득하고 가능성이 무궁한 10대와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때는 축복의 때요, 그 청년 시절이야말로 빛나는 시간을 지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젊은이들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희끗희끗해지고 세상의 풍파를 맞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 시간들이 정말 좋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그리고 잘 살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시간을 보게 되어질 때에 가장 젊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바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봉화 아연광산 매몰 사고로 2명의 광부가 170m 땅속에 열흘간 갇혀 계셨습니다. 그런데 커피 믹스 30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광부 2분이 221시간의 깜깜한 암흑 속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주운 비닐을 가지고 추위를 견딜 수 있었고, 떨어지는 낙수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처럼 슬픈 일도 있지만 이러한 감사한 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더욱더 추수감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금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좌절과 납심에 있을 때의 회복력이
훨씬 더 빠르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데 꼭 감사의 달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마한 컵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평양같이 넓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컵에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무조건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냥 일단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엄마가 저희 친정 엄마가 권사님이셨는데 가족끼리 전부 다 나가서 같이 예배 보는 거를 꿈으로 삼으셨는데 노사병원님도 그때는 절에 나갔고 오빠하고 남동생은 무신론자고 나만 교회 다녔었는데 나는 이제 종교는 자유다, 살아있는 종교 신앙인지 모르고 그냥 종교를 생각했을 때 그만큼 저도 이제 미숙했고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죠. 근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저께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너무 가고 싶은 건데 내 남편 생일이야 다음날. 그래서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집에 와 계신 거야. 그래서 갈 수도 없어. 엄마 아프다고 내가 갈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이상한데 그 다음날 진짜 우리 오빠가 10시쯤에 전화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나는 너무너무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런 일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때 또 갑자기 이제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금방 또 병원에서 와서 심폐소생을 했는데 19분 20초 만에 우리 엄마가 살아났어요. 엄마가 살아났지만 이게 이제 뇌에 조금 다치셨지. 그래서 이제 막 그 완전 투석하시고 엄마가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계시면서 우리 가정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로 이제 전도를 다 받고 하나님이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 생명을 가지고 가족들 구원시키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뀐 거야. 그래서 엄마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가 맨날 돈 번다고 그냥 엄마가 돈만 들였지 여행을 한번 같이 가봤나 엄마를 만져러 봤나 그래도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나마 3년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왜 엄마 얼굴 만져보고 뽀뽀해주고 다리도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새벽기도 가면서 엄마 살려달라고 계속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엄마가 이제 소천하실 때 엄마가 오늘 못 넘기신다고 그래서 막 달려가서 병실에 가서 봤는데 내가 엄마 그러는데 내 목소리 듣고 딱 끝나셨는데 생명이 딱 끊어지는데 얼굴 색깔이 정말 핑크색 너무 이쁜 꽃봉오리 색깔 그러면서 표정이 너무 이쁜 걸 보고 내가 진짜 천국이 있구나. 난 그걸 확실하게 눈으로 봤어요. 지금도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 좋은 데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완전히 간증이네요. 저 진짜 이 내용은 몰랐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끝까지 추격하시고 아빠가 말로 할 때 잘 들어야 돼. 저도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결코 그냥 단순히 고난만 있는 게 고난이 절대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진짜 고난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그게 진짜 축복이야. 그 고난 속을 통과할 때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통과했을 때 너무 귀한 열매가 맺히는 거야. 정말로 그건 믿어. 노사연 씨의 간증을 보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고난을 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윗 왕국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의 주인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밀고 들어왔기에 다윗은 왕국을 비워두고 도망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울면서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부하들을 모아서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반격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온전히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그 승리를 거둔 배경 속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도력, 리더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 지도자가 바른 리더십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왕궁에서 쫓겨났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지도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그는 사람을 적절히 세우는 리더였습니다. 18장 1절 2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내보내실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 바로 이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사위인 바로 재판을 하느라고 지쳐 있을 때에 그의 장인 이두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네 왜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는가 하면서 이 장인인 이두로가 사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 50명을 거느리는 50부장과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을 세우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때부터 천부장과 백부장, 10부장의 제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1000명을 관리하고 백부장은 100명을 관리하고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하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다윗이 지금 도피 중에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시스템을 가동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과 백부장, 10부장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리더십을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온갖 일들을 진행할 때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은 그 속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일을 나누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때 12명을 뽑아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더 중요한 일은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그들은 30년 후에 50년 후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빛의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욱더 기도하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사령관으로 세워 백성들을 3분의 1씩 또한 지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명의 사령관을 두고 셋으로 등분해서 나누어서 지휘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혼자 일해서는 안 됩니다. 도와 일할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능력이 나타나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교구가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습니다.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장이 있고 마을을 담당하는 마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을 담당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스텝과 교사들을 세워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있고 찬양단에는 단장이 또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사역은 절대적으로 혼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분담해서 나눌 때 서로 도울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말이 돼서 목자든 또 교사든 직분을 맡기게 되어질 때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할 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 다윗이 그러한 일을 하는 바로 훌륭한 리더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조직을 완료하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너희들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나도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도자는 백성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자기는 안전한 곳에 피해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고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설 때에 그 일에 실질적으로 백성들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인들이 놀란 것이 뭐예요? 저 강한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는 항복하고 백기를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수도인 키우를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원래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이 나라를 재밌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해서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세워놨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코미디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코미디언이 장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방송 보세요. 다 팔고도 붙이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을 보이셨죠?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일을 지시하면서 지시하기만 하지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가라고 하면서 자기가 동참하겠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참다운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렇게 사람을 적절히 세워서 리더자로 세워나가고 백성들에게 함께하면서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생각을 가질 때 고집을 피우지 않고 열려있는 융통성 있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도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왕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나가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전쟁터의 절반의 군사가 죽는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다고. 10,000명이 죽는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고. 오직 저들은 왕만 생각하고 있다. 왕이 죽으면 이 나라는 무너지고 이 전쟁은 끝이 나는 거라. 가시지 말라고. 좀 계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겠어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정말 왕이 적군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는 생명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자신들의 10,000명보다 내가 더 귀하다면서, 그러면 내가 생명을 보존하고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할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만 동시에 백성들의 말씀도 같이 말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합당한 요구를 하게 될 때에 그 요구 앞에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지도력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인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버지를 배신한 페류나예요. 역모를 일으킨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라고, 불쌍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과감한 결단력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날카로움도 중요해요. 예리함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까지 함께 바로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방과 보자기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다 닮아요. 닮는데 가방은 규격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방에는 규격과 모양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담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보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보자기는 네모난 것도 담고, 그리고 세모난 것도 쌀 수 있고, 길쭉한 것도 쌀 수 있고, 두툼한 것도 쌀 수 있고, 얇은 것도 쌀 수 있고, 다 쌀 수 있는 게 보자기예요. 어떠한 모양과 어떤 형체라도 다 쌀 수 있는 것이 보자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자기 같은 모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싸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의 지도력, 우리가 4가지를 생각해 보았죠. 정말 사람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우는 지도력,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지도력,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에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융통성 있는 지도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력, 이런 지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도 슬픔이 찾아왔어요.
이 정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슬픔이 없어야 되잖아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귀골이 장대하고 머리카락이 치렁치렁대는 정말 미남이었어요. 수완도 좋았어요. 개인 군대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압살롬만 만나면 다 압살롬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온 백성들이 바로 이 압살롬을 좋아할 정도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서 그만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만 나귀는 가버리고 그 나뭇가지에 머리털이 걸려서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의 부하가 찾아와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요압이 그 알린 사람이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니 그거 보고 왜 안 죽였어? 죽였으면 내가 너한테 상급을 주었을 텐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분명코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장수 3명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좀 돌봐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장셋을 가지고 가서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부하들이 10명이 가서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장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으니라. 압살롬은 구테타를 일으키고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목숨까지 잃었어요.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었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났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다가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슬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한 아들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가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겪어서는 안 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아들이 자기를 내쫓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다윗은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 압살롬의 이 죽음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 또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사령관 요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지금 이 전쟁통에 압살롬의 군대가 무너져 버리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압 장군에게 와서 청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죽은 게 누구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죽은 전쟁에 기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20절 말씀 보세요. 너는 오실 소식을 전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야, 좀 이따가 하자. 이따가 하자. 실질적으로 이 압살롬을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식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구스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히마아스가 끝까지 자기가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이제나 저제나 전쟁의 소식이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령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는 듯 하더니 또 한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이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 아히마아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야,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다니 왕이 이르되 그런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저렇게 앞서서 달려오는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 아히마아스입니다. 저렇게 달려오는 발걸음을 보니까 기쁨과 승리의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히마아스가 왔어요. 와서 왕에게 평강하옵소서.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인사를 하는데 28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전쟁에 이겼다고 승전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 소식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난처하게 됐어요. 그는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다윗에게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말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떠날 때에 실질적으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긴 보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피해요. 결국 뒤에 오는 구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더라. 그 청년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압살롬이 죽은 것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처럼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식을 듣고 33절에 바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뭐라고 울면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자신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울었어요. 오히려 배신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를 향해서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됐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입니다마는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자식이 병들어서 힘들어할 때 그 병을 내가 안고 가고 내 자녀가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내게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 아파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의 죄됨 앞에 슬퍼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눈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압살롬을 사랑했듯이 하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반역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늘 아버지의 뜨거운 심장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바로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런 꼴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반응이 어때요? 그래, 어떻게 다시 네가 올 수 있냐? 있는 돈 달래서 주었더니 그 돈 다 어쨌냐? 그리고 내 꼴이 도대체 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래. 왜? 아들이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래. 왜? 아들이니까. 발에 신을 신기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한 아들이지만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그런 가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늘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배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 앞에서 그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알려고 애쓰고 알려고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열정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압살롬의 반역, 그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난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다윗의 눈물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은 핏물처럼 더 뜨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십자가를 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압살롬의 반영은 결과적으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랑하던 그 자랑으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아버지의 눈물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십자가 안에 하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옆에 창을 받으면서 붉은 피가 쏟아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갖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윗과 같은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